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계곡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로 무역로의 중심지이자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갔고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이 도시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로 몰려나와 그분을 보기 위해 북적였습니다. 그곳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 번성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여러 세리들을 거느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자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여겨졌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재산을 불리는 경우가 많았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심한 미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공동체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을 향한 어떤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 인산인해를 이룬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기에 작은 키로는 도저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고개를 들어 그분을 확인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예측하고 그분보다 앞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 정확히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낮게 드리워져 오르기 쉬운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리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우스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는 천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짐지어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얼굴에 가득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을 환대했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난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서로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께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선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의 절반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어서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남의 재물을 탐하여 속여 빼앗았을 경우 원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려 4배를 갚겠다고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이는 삭개오의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고백과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넘어선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와 변화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 곧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유대인이었지만 대리라는 직업과 죄악된 삶으로 인해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삭개오와 같이 죄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내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회개와 구원, 그리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 사역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직접적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의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에 동족들에게 극심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 죄인으로 취급하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하는 강렬하고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지만 그 소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어떤 희망의 빛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키가 작아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신체적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에 작은 키로는 도저히 그분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미리 예측하여 그분보다 앞서 달려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돌무화과 나무 위로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세리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파격적이고 체면을 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남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위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개인적인 자존심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그분을 만나 변화되고자 하는 희미한 소망이 싹트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러한 깊은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뽕나무 아래에 이르러 멈춰 서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듯 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삭개오의 삶에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죄인으로 규정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에 직접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관습과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금기를 깨고 삭개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반응에 깊이 감동하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하며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장면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을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고 비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리며 불평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못마땅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죄인으로만 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이나 판단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삭개오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중에 삭개오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께 진심으로 아뢰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죄악된 삶에 대한 미련이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한 회개와 변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고백은 삭개오가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재산을 그것도 절반이나 기꺼이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겠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 부당하게 재물을 취했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남의 재물을 속여 빼앗았을 경우 원금의 20%를 더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무려 4배를 갚겠다고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이는 그의 회개가 얼마나 깊고 진실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새 삶을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와 삶의 변화의 고백에 매우 기뻐하시며 따뜻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 즉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유대인이었지만 텔이라는 직업과 죄악된 삶으로 인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의미를 더욱 심오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과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이 죄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내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극적인 회개와 구원, 그리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 사역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직접적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악된 행적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갈급함과 변화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비록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 간절함으로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시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인격적이며 개개인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말로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당하게 취한 재물은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내 갑절로 갚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이야말로 그의 회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편견도 없이 먼저 찾아가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모든 인간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깊이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 영적인 깨달음과 깊은 감동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기쁨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정결하게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회개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비난적인 시선과 잘못된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상처받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